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강림하심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평생에 그의 부와 영광을 따를 요랑이 없으리라는 약속대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요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먼저 밝히신 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는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지 않으며 사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씻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즉 주일을 주께서 지으신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은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기록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며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며, 아멘? 이 계명은 우리가 평소에 다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은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일을 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악한 자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천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깨달았다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아멘.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웠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중 신명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말씀과 율법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4장 11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화염 중에 그 음성으로 언약을 반포하시고 백성들로 그것을 통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서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언약 곧 십계명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4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리켜 다시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 반포하신 시내산 언약, 곧 십계명은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알 수 있죠. 십계명은 다른 말로 뭐다? 율법이다. 규례 법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목도한 일,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백성들의 다수가 멸망한 당한 일을 저들이 보았지요. 그것을 잊을까?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반포하신 후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을 맺으셨으며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 애굽의 처음 난 자를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 광야의 길로 이끄시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다.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출애굽기 18장에서 19장, 59장, 109장, 1000부장을 조직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시내산 앞에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시면서 선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또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렇죠? 여호와 니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언약 맺을 것을 명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한 후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에 대하여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89편 3절에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멘. 자,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언약의 말씀은 율법 곧 십계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아멘.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폐하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한 율법 전체가 폐하여진 것은 결코 아니며 그 율법은 오히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완전케 되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8복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8복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행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신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7절에서 완전케 하다고 합니다. 완전케 하다는 말은 프레디오라는 말입니다. 이는 더하다, 채우다, 완성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렸고 다른 말로 더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신약에 넘어옵니다. 그죠? 그게 좀 더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좀 더 보태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법 가운데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족장이나 회중이나 백성 개개인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닫는 날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을 통해 드림으로 사함받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 전체 가운데 속한 제사법 중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율법 전체가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완전케 되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모든 복과 마지막 영생의 복까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